오늘은 에스더 3장을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코레스 왕의 영을 움직여서 칙령을 반포하게 했죠. 그 칙령의 주된 내용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3장 2절에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일곱째 달. 레위기서 23장을 보시면은 일곱째 달 첫날부터 나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에 일곱째 달 첫날은 나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달 10일이 되면 속죄를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달 15일은 죽게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서 2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지키는 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들에 있었는데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더라. 누가 읽어도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한 사람같이 함께 모인 경우는 성경에서 모두가 다 바람직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모였다. 이 표현들을 제가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0장 1절에 주 앞에 한 사람같이 모였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때는 앞서 19장에서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그 아내를 욕보였어요. 그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에요. 이 동성연애자들,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다 정신병자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신병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죄이기도 하지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어떻게 동성 간에 연애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남자들을 범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의 아내를요 첩이에요. 첩. 밤새도록 욕을 보인 것이에요. 그 레위인이요 그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12조각으로 토막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 일로 분노에 가득 찬 이스라엘 회중이 미스페에서 주 앞에 한 사람같이 모였었다고 재판관기 20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이요 한 사람같이 확심해서 이 사악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식들을 대적하겠다고 모인 거예요. 주 앞에 모였지만은 뭘 못한 거예요? 주님께 묻지 않았어요. 주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패했었죠. 베냐민 사람들과 싸웠을 때 한번 붙었는데 그때 패했어요. 나중에서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번제와 희생제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야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죠. 이것이 재판관기 20장 26절의 말씀이었어요. 어쨌든 이 약속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느냐. 그 의로운 분노가 한 사람같이 주님 앞에 모이게 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었어요. 비록 주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했던 것이 문제였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고서 행동한 것이 문제였지만은 나중에 다 바로잡았죠. 백성이 한 사람같이 모였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 3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 느헤미야 8장에도 8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물문 광장 앞에 한 사람처럼 온 백성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처럼 모였다. 느헤미야서 8장 2절이죠. 물문, 여러 문들 가운데 물문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한 사람처럼 모였다. 물고기 문, 물문, 똥문,
용문, 골짜기 문, 우리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그 문들을 다 공부할 텐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물문 광장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물이 의미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한 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로 내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말씀에 의한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스파냐 3장 9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어서 그들의 본토로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시고, 이때 순수한 언어는 어떤 언어이겠어요? 히브리어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때는 이제 재림 후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죠. 스파냐 3장 9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2장 46절, 4장 32절 말씀 보시면 최초의 지역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가 되어 성전에 모였다고 했어요. 2장 46절. 그때 성전은 아마 성전터였을 거예요. 성전터였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 성전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의 성전을 지금 교회 건물로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때는 헤롯 성전, 그죠? 그 성전터에서 모인 거예요. 성전에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였지 성전 자체가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다고 했죠.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었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모일 거예요. 언제 모일까요? 휴거 때죠. 휴거. 그때 거대한 모임이 있을 거예요. 공중에서 거대한 모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휴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니까 간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가까운 거리에. 같은 인천 광역시 아닙니까? 광화연수원도. 정말 시간만 있으면 가서 공부하고 오죠. 다른 뭐 부산이나 광주나 이 먼 지역의 지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경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요.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더라. 그때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누구인가? 스칼에서 3장과 6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학개서 1장 1절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라고 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아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요 살해된 선임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선임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사닥입니다. 근데 역대기상 6장 14절 말씀에 이 요사닥이 여호사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개서 1장 1절에도 여호사닥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사닥의 아들이에요. 지금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2장에서 3명의 예수아를 보았었어요. 2장 40절에 레인들은 호다위야 자손 중 예수아와 이렇게 나오죠. 3장 9절에 그때 예수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할 때 예수아가요 호다위야의 자손 중 예수아예요. 대제사장 예수아가 아니에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2장에서 3명의 예수아가 나오잖아요. 요사닥은 여호사닥이에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이 스알티엘이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살라디엘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자, 살라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았다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역대기상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수룹바벨은 푸다야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수룹바벨은 푸다야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버지 푸다야의 형 살라디엘이 수룹바벨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낳았다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다양한 이유로 사용하는데 직계 아들부터 시작해서 손자도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심지어는 사이까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는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키워준 그 친척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수룹바벨은 살라디엘이 기른 것이에요. 그 아버지는 푸다야예요. 푸다야. 역대기상 3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래서 살라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3절 그들이 그의 기초들 위에 제단을 세웠으니 이는 그 나라들의 백성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위에 번제를 주께 드렸으니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리더라. 자,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는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 나라들의 백성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나라들의 백성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 우리가 이제 성령 기초를 세우고 거기 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면 저 사람들이 방해할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겁부터 먼저 집어먹은 거예요. 미리부터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칙령을 반포했기 때문에 그 칙령대로 들어온 것이지만은 하나님 섭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7년도 아니에요. 70년. 우리는 머지않아 70년이 끝나면 우리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했던 사람들만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방 민족, 이방 나라 사람들과 살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고 이제 마음을 딱 가다듬고 나도 성경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정말 마음을 딱 부여잡고 다른 신실한 성도들과 주님 섬기기 시작한 성도와 똑같은 신앙적인 그 문제, 그 위기 앞에서
대처하는 모양은 달라요. 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서 생활했던 성도들은 대처를 빨리빨리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 마음 가다듬고 주님 섬겨보려고 했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쉽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는 물론 앞서 언급했지만은 예수아가 있고 수룹바벨이 있고 또 선지자 학계 스가랴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는 그 위에 번제를 주께 드렸으니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리더라.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까닭에 4장에 가서 반대가 들어오잖아요. 8장에 가서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리 겁부터 먹으면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인간인지라 겁을 먹을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딱 부여 잡아야죠. 근데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그러면은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이지나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빨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딱 부여잡으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두려워하던 일, 염려하던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 일을 우리 목전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시편 27편 말씀드릴게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또 있어요. 시편 56편 1절부터 4절.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공격하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오 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많나이다.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이다. 무서워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내가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나이다. 나는 육체가 내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배워야 돼요. 다윗이 두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배워야 돼요. 무서워할 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두려워하는 일,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해서 넘어지면요 쉽게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가족이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4절에 그들이 기록된 대로 장막절도 지키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7째 달 15일에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장막절 기간이 9월 20일에서 23일이에요. 9월 20일에서 23일. 예수님이 출생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신구약 성경은요 동시에 두 번의 오심의 날짜를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주님의 오심과 연관지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의 오심, 초림과 재림이죠. 예수님도 초림 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들 잠깐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요
아모스서 말씀 인용하는데 아모스가 예언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연관된 말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2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내가 다시 돌아와서 재림이죠. 다시 돌아오면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시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장막 셋을 제가 짓겠다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나이다라고 하는데 왜 장막을 언급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그 변형사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재림을 예시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과 장막절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어요. 게다가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을 해요. 1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자기 몸을,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언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변형산이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내가 이제 몸에서 떠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호세아서 9장 5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서 9장 5절. 너희는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의 날에 무엇을 하랬냐?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의 날. 그 다음에 거기 12장 9절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9절.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엄숙한 명절의 날들과 같이 여전히 너를 성막에 거하게 하리라. 이 엄숙한 명절의 날들, 여기에는 이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세요? 그 교재 15페이지를 보세요. 본문은 제가 3제까지 읽었으니까 거의 15페이지 설명란을 보십시오. 제1차 귀환 때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인물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였다.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었고, 그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으며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공사를 주도했다. 스가랴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진 성전을 가리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른다.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불태워졌어요.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세운 뒤에, 완공한 뒤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학계 선지자도 있고 스가랴 선지자도 있는데 왜 총독의 이름에 따라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을까요? 왕이 후손이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 봤잖아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솔로몬 왕에 따라 솔로몬 성전 불태워지고 무너졌죠. 수룹바벨 성전. 나중에 이보다 더 리모델링한 성전이 헤롯 성전.
그도 자칭 왕이잖아요. 또 있어요. 이제 조만간 대환란 때 대환란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15페이지 그 다음 단락 보세요. 한편 이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장막죄까지 지켰다. 이는 그 나라들의 백성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이다. 주변 이방 민족들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코레스의 칙령에 따라 그들의 땅으로 귀환했다 해도 그 땅에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으므로 그들을 향해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영원히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요, 경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경배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제때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먼저 드렸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이렇게 제단이 세워지고 번제가 드려졌을 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도 이루어졌는데,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 특히 백향목을 레반으로부터 요파 해변까지 배를 통해 운반해 온 것이다.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레반으로부터 전나무와 백향목을 운반해 왔었어요. 이로써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본문 3장 4절 그들이 기록된 대로 장막절도 지키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수대로 드리되 관례에 따라 요구되는 매일의 직무로서 행하더라. 그 후에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으니 세 달들과 성배된 주의 모든 정해진 명절의 번제요 주께 자원한 제물을 기꺼이 드리는 모든 사람의 번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는요, 그 경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희생제를 바치는 그 성도의 그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만, 경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바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참여하는 경배는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형식적인 거. 하나님이 형식적인 분이에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한다. 그러면 립싱크지, 립싱크. 그런 경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왕 주님께 경배를 드릴 바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일곱째 달의 첫째 날부터. 그러면 나팔절이라고 했죠? 레위기서 23장 24절 말씀에 따라 나팔절이에요. 그들이 주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아니하더라. 제단만 세운 거예요. 그들이 석공들과 목수들에게도 돈을 주고 시돈 사람들과 투로 사람들에게도 음식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그들이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에게서 받은 허가대로 백향목을 레반으로부터 요파 해변까지 운반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온 지 2년 되던 해에 둘째 달에 스알티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 형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남은 자와 사로잡힘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이 노역을 시작하고 20세부터 그 이상의 레인들을 정하여 주의 전에 노역을 지도하게 하였더라. 그때 예수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칸멜과 그의 아들들
유다의 아들들과 함께 일어나서, 여기 예수아는 대제사장 예수아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 다른 제사장이에요. 또 다른 제사장. 앞서 2장 40절에 또 다른 레위인이에요. 그 예수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칸메가 그의 아들들 유다의 아들들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꾼들을 지도하였으며, 헤나닷의 아들들도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과 더불어 지도하더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도자 없이 일을 하게 되면요, 진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즉시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10절, 건축자들이 주의 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전에 기초를 누가 놨다고요? 건축자들이 주의 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의 아들들인 레위인들은 신발들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다윗왕의 율례대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를 찬양하고 또 함께 노래했던 그 내용은 아마도 시편 118편이었을 거예요. 시편 118편. 자, 11절, 그들이 함께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니 이는 그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이스라엘을 향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주를 찬양할 때에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으니 이는 주의 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이 전의 기초가 그들의 눈앞에서 놓여지자 첫 번째 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 중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므로. 자, 첫 번째 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울었다.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의 나이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90 이상 정도 됐겠죠.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큰 소리를 울었고,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나를 잃었다가 오랜 동안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나라 광복절 있잖아요. 8.15 얼마나 기뻐 뛰며 태극기 흔들어대고 그랬습니까? 그런 심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므로 백성들이 기뻐서 지르는 소리와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백성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니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더라.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도 들었겠지만 세상 죄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주변 이방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장 1절부터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대적들이 방해를 해요. 주님이 이제 비밀리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부르시면 우리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은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처음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요, 거짓 평화로 세상을 속이는 시기예요.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내면 신뢰를 못 받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체를 감춥니다. 그리고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성전 터에 뭐가 세워졌어요? 모슬렘의 오마르 사원, 오마르 모스크 사원이, 황금 사원이 딱 세워져 있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면 그 모슬렘 사원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죠. 하나님 성전을 지을 거란 말이에요. 환란 성전이라고 부르죠. 제3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성전을 건립을 해야 돼요. 교재에 보시면요, 17쪽 죽음의 죄 같은 땅 이스라엘, 그 인용된 내용입니다. 러커 목사님 쓰신 부분인데, 이미 수년 전부터 성전산 헤리티지 재단의 예후다 권릭은 성전산에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면서 금향당과 물띠아 등 간단한 성전 기물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모두 103개의 기물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또한 하프와 솔토리 등의 악기, 제사장들의 옷, 42kg 무게의 24K 순금으로 제작된 300만 달러 가치의 금쪽대도 만들었으며 성전 재건을 위한 성전 건축 설계팀의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 중이고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다면 성전을 건축해야 할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오마르의 모스크 곧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장소 문제로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오마르 모스크를 없애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지금 종교 간에도 갈등인데 종교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에큐메니카 종교 통합 운동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다방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은 지금 교황이 못해요. 차기 교황.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가서 중재를 해야 된 거예요. 중동의 화해도 적그리스도가. 지금 전쟁이 지금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지금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모든 저항들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야만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가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세계 경제가 완전히 폭망돼야 돼요. 그래서 세계 경제도 적그리스도가 자기 지혜를 내세워 가지고 자기 제안대로 탁탁탁 움직이면 와 하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게다가 종교 간의 통합을 한 번에 그냥 이룰 거예요. 모슬렘 회교들도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모슬렘 교도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안성맞춤이에요. 딱 마음을 휘어 딱 잡으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척척척 움직일 거예요. 딱 거기에 그 자리에 성전을 딱 세우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고요. 바울 사도가 예언했어요. 바울 사도가 알고서 예언한 거예요. 어떤 근거로? 다니엘서의 예언을 근거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관건은 뭐예요? 휴거예요. 관건은 휴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70주가 예언되어 있는데 69주에서 멈춰져 있어요. 이제 한 주만 남았어요. 69주와 한 주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몰랐다니까요. 그 골짜기를 못 봤어요. 자, 20절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여기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죽으신 것이, 끊어진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끊어지신 거니까요. 여기 콤마가 중요합니다. 콤마하고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이 장차올 그 통치자는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러니까 파괴한다는 말은 그가 성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세웠으니까 파괴하죠. 성전 안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거기에 앉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백성이 적그리스도의 지시하에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여기서 한 주는 7년입니다. 한 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돼요.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여태껏
희생자 예물을 바치게 했는데 갑자기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감추었어요. 드러냅니다.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기라 하더라. 예수님도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을 근거로 마태복음 6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전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대환란 끝에 재림하시면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왕국을 세우실 때 새롭게 그분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다음 주에 학계가 예언한 그것까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학계가 이 나중집의 영광이 먼저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예언했거든요. 나중집의 영광은요,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키죠. 먼저집의 영광, 수르밥의 성전이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